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2024년 마지막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 병원에 누워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서 올해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요 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할 것이 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끝없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이 뭘까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옛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 옛날 일은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지난 날이고 이전 일입니다. 24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구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죠?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깨놓고 아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남편에게도 자세히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감추어두고 싶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올 한 해의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매번 넘어지는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매번 실수하는 그 일에 또 실수하고,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직장 동료에게 아픔을 주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애써서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라 이런 말일까요? 무시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 하지 말라고요? 집착하지 마라. 또는요, 묶어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에, 지난날에 나만이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그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 과거에 집착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뭘까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묶여 있고 거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뒤로 물러나서 침눈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열등감, 우울함, 부끄러움, 자기 연민, 죄책감 이런 것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 일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옛날 일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것을 묶어두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시는데 구름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안개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개가 사라지고 나면 언제 안개가 있었지? 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지라는 의심이 불쑥불쑥 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묶여있는 지난날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다 풀어버리시고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별명이 할렐루야 아멘, 별명이 그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할머니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여러분은 잘 하지 않지만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도 아멘, 설교할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에 그 주위에 주지사님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에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이 주지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좀 뭐가 이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이 할렐루야 아멘 할머니를 모셔다가 저 예배당 옆방에 모셔다가 미션을 줬습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집사님, 이 세계 지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의 이름과 가장 깊은 바다가 얼마만큼 깊은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또 평소에 순종 잘하는 이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딘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머리를 싸매고 계속 찾습니다. 그렇게 저 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주지사와 함께 이 본당에서는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예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뒤에 본당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할머니가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앞으로 쫓아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배가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찾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요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이고요. 그 깊이가 무려 11,033m입니다.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린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깊은 바다에 우리 죄가 던져지면 누가 거기서 죄를 다시 꺼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날 그 예배가 막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 집사님이 던졌던 그 메시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러셨는데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진 죄를 누가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가 그날 30분 정도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그 한마디 메시지가 모든 교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배보다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었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어떻게 하신다고? 던지신다고. 이어서 이사야 43장 25절 보십시오.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11,033m 되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도저히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린 그 죄악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기억하고 전에 이랬잖아 라고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용서하시면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거기에 묶여있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이미 모든 것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누구나 들춰보면 얼룩진 과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말하지 못하지만 다 얼룩진 과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뒤를 돌아봐도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룩진 과거들이 지난 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얼룩진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얼룩진 지난 날이 현재 미래에 내 삶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과 실수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죄 깨끗해졌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닙니다. 얼룩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허물이고 나의 실수인데 나의 실패인데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실수가, 나의 허물이 내 미래에, 내 내일에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룩진 과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착하지 말라, 묶이지 말라라고 하시는 두 번째 과거는 어떤 것일까요? 이전 일, 옛날 일은 뭘까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과거입니다. 하나는 수치스러운 과거인데 이 영광스러운 과거는 왜 그럴까요? 이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도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과거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16,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과거가 뭐라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누가 이런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이방 나라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친히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옷이 날지 않게 하시고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 발 앞에 복종하게 하리니 네가 그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경험해 본 나라가 족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과거 그거 기억하지 마. 영광스러운 과거, 빛나는 과거, 자랑스러운 과거 그거 생각하지 마. 왜 그럴까요? 왜 기억하지도 말고 왜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9절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수치스러운 지난날에 대해서도 묶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지난날에 대해서도 도취되지 말고 거기에 취해 있지 말라.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 그거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왜요? 보라 내가 뭘 행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아, 홍해 사건이 너희들 과거에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잊어버려.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홍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광야 40년의 기적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광스러운 과거, 자랑스러운 과거라고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취해 살고 싶니? 왕년에 우리 조상들 이랬다고, 왕년에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거 잊어버리라. 그거 생각하지 마. 거기에 도취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광야 40년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지난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수치스러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원래 있었냐?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원래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새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홍해 사건보다, 광야 40년 기적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홍해의 기적에 도취되어 있지 말라고, 광야 40년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고, 내가 그보다 더 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그 새 일이 뭡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이방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합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에스겔 말씀 보면 에덴과 같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회복되어질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새 일이고 새로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칼빈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과거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일은 예루살렘이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고 새 영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눈으로 보는 기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2025년 새해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새일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